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나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디어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퇴보된 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늘 주님 앞에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번 설교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의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24일에 있을 수련회 아우팅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데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에 늘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내어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성경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 Resurrection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들의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서로 축하하고 또 계란도 먹고 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말 믿는지,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특히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서 익숙한 것과 또 내가 정말 믿어서 내 삶에 기반이 된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또 그 믿음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요약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외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포함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때로 그 중에 믿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은 특히나 감이 잘 안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보내시는 목회서신에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글의 일부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읽을 때면 힘들었습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무리를 걷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억지로 믿는 것 같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 책 중에 하나가 조시 맥도웰이 쓴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 였습니다. 불가지론자 C.S. 루이스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놓고 고민했던 내용을 논리적으로 다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그가 구세주이시던지 아니면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셋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선한 종교 지도자라는 옵션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최대 기적인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른 기적은 스스로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부활은 믿기가 힘든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에 비해 오히려 믿기 쉬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부활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또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서신에서 말씀하신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그의 유명한 트라일레마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었을 때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그런데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단순한 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거짓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거짓말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일레마에는 세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예수는 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스스로 신이라 잘못 믿었다. 신도 아닌 주제에 신이라 잘못 믿었다면 그는 정녕 미친 자가 분명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고 그 삶을 기록한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미치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었고 그걸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신이라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거짓말쟁이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3년 반의 공생애를 끝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의 거짓말의 결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는데 이분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거짓말쟁이였던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단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였을 것이다 라는 말도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치광이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세 번째 가정이 남는데요. 그것은 예수는 스스로 주장하던 바로 그분, 곧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옵션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좋은 선생님이었고 또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금의 이 인생뿐이라면 사람들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즐거운 것이라면 그저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히더니즘이라고 하죠. YOLO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뿐인 것은 맞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뭐하나 죽으면 끝인데, 이것을 허무주의, 나일리즘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사고방식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말합니다. 12절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13절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니 14절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8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기에 이미 죽은 자들은 망한 것이다. 그리고 19절 모든 사람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그를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 이어 둘째, 셋째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빈 무덤인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묻히셨던 무덤이 비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통치 집단의 한 명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사네드린 공회에는 71명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만약에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나 유명인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속이기는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실인 경우에는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3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져 있고 안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본 사람들을 포함하여 온 유대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나 예수님을 싫어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후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제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의 속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네들한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던 3일째까지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다들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전전긍긍하던 그들이었는데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서 특히나 경비가 가장 삼엄했을 3일째에 어떻게 그 무덤을 비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설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비병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경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그 시체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함정을 판 것이라면,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소문이 났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신나서 좋아할 때 단지 그 시체를 돌려놓는 것만으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예수님께서 사실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기절을 하셨던가 했는데 무덤에 이렇게 넣었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근데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인들의 다리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상체를 지탱하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완전히 처지게 되면서 단번에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죽어 계셨습니다. 다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우리 몸의 피는 수분을 포함하지만 보통은 나뉘어 있지 않고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돌아가심으로 심장이 멈추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몸 안에 있는 피가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물과 무거운 피로 나뉘어져 있었다가 찔렀을 때 그 물과 피가 각각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놓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3일 뒤에 걸어 나오셨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고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가능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소문을 내기는 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다음 증거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빈 무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되살리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한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소문을 냈다면 여전히 겁쟁이였어야 하는 이들의 삶에 있었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변화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겁에 질려 있던 모습에서 즉시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공회가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박해와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신의 전 리더를 따를 이유가 이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못 믿고 있었고 한때 인생을 걸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들의 착각으로 밝혀졌다면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데 충실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전부 동시에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면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같이 일관성이 있고 뒤죽박죽이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지난 2000년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누구보다도 드라마틱하게 삶이 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말이고 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분명히 각 사람의 삶과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을 만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부활 신앙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매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로 사망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털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 예수님께서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문자적인 죽음뿐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삶을, 그러니까 스스로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변화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고 소망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역시 목숨을 잃게 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그 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 번째 변화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후반에 보시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로 인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 번 살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 외에 다른 기적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과 또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선택이 있을진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또 특별히 고등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